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또 믿음대로 사는 사람, 또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저희는 앞에 여러 번 나왔던 그 저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지금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들이 와서 한 말이 14절 이후의 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그들의 말은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칭찬과 존경의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낚시로 하면 밑밥 같은 것입니다. 뒤따른 말이나 행동을 암시하는 그런 화법이에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당신은 원칙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런 하나의 그 암시를 주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는 분, 또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분, 이 이야기는 이제 내가 장차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대로 진리대로 말하세요. 이런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던진 본론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듯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우리가 세금 내야 됩니까? 내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섣불리 답을 하면 아주 심각한 사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보이신 반응이 이제 15절 말씀인데 15절 하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히포크리트, 그러니까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이죠. 가식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한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식한 것이고 마치 자기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처럼 아마도 순진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면 안 됩니까? 이 질문과 이 모든 자세가 다 외식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꾸며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음이 좀 자라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시험은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그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페이라조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동사는 늘 사단이 주는 시험,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 이런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시험은 언제나 유혹 또는 이 핍박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혹은 우리 이성에 호소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들의 질문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얼핏 들어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는 것은 좀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세금 그냥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는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하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켄소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두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종류의 세금은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 한 해 추수를 다 잘 거두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세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켄소스라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폴텍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할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한 명당 얼마씩 내는 세금이에요. 이 인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두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감이 굉장히 많은 세금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어요. 그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표현을 하면 레지스탕스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옷 속에 칼을, 단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민족 반역자라든지 또는 한적한 곳에 있는 로마 관리들 다 암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칼을 시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칼 말고 시카리. 시카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암살자 또는 이런 지하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롯 유다라는 이름이 있죠. 그 가롯이라는 말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입니다. 시카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가롯 유다가 열심당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열심당원들에게는 특별히 이 세금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은 아주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반감을 품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이 켄소스를 내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이거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거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 바로 고소합니다. 황제한테 내야 되는 세금 내지 말라는데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죠. 만약에 내도 된다, 가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열심당원들의 표적이 됩니다. 아, 저 사람 친로마 성향을 가진 리더, 저런 사람은 없애야 돼.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예수님을 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는 자기들 힘 하나 안 들이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던진 질문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해야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5절 마지막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그림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동전입니다. 로마 제국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찍어냈는데, 오늘 예수님 물어보신 것처럼 동전의 앞면에는 화상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거룩한 아우구스토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말은 사실은 직역하면 신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Pontifex Maximus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그려놓은 하나의 표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 얼굴 그려놓고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고 대제사장으로 써 있으니까 이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상거래를 할 때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안 썼어요. 아무 그림도 그려 있지 않은 구리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지갑에 괜히 그 달러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쓰지도 않는데 왜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좀 가까운 사람들은 데나리온 동전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상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친로마 성향으로 자칫하면 분류될 수도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 동전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화폐를 주조하고 유통시키는 권세가 가이사에게 있습니다. 가이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지경을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경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권세자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고 싶지 않았다면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정복당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엄연한 질서는 지금 로마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게 되면 다스리는 자에게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세속 정치 권세에 대해서 불복종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선량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잠언 8장 15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관리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을 다 세우고 폐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세운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분별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배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 구원에 관해서,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이 독선적이거나 비타협적이 돼도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을 빙자해서 엉뚱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도리를 지키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이 이게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선포하면 설령 자기 부모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잘못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절대로 어긋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던 어느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절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세무공무원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주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맞고 모범 납세인 표장까지 받았대요. 동료 기업인들이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하고 공감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세금 폭탄을 맞게 했던 그 세무서 직원들 사이에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참 그리스도인은 그분 한 사람이다. 그 세무서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데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세금을 바보같이 더 내고 그래서 어쩌면 당장 더 힘들고 어렵고 또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아도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너 세상에 어떻게 살았니? 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분에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손해보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은 크리스찬들이 품고 전도해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온 세상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고 문자가 통일되었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로마는 그 닦아놓은 많은 길들이 복음 전하는 대로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품고 계신 뜻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로마는 우리가 저항하고 반역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품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로마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해야 할 일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학생 믿음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시험은 옵니다. 우리는 시험 없는 평안함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있는 한 시험은 끊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은 아주 바보가 아닌 한 대개 분별은 다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별이 결론으로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제 그만 먹어야 하는데 분별이 되죠. 그런데 계속 먹습니다. 말 안 하고 먹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손은 그냥 계속 갑니다. 분별은 분명히 됐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분별이 죽어버립니다. 분별이 돼도 그보다 더 큰 욕심이 올라와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정반대로 얘기하면 분별은 됐는데 두려움이 올라오면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내 기분, 내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욕심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요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요령껏 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들은 이야기죠. 군대는 요령이다. 요령껏 해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령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도를 피해가는 거예요. 좀 빨라 보이는 길, 쉬워 보이는 길, 편안해 보이는 길로 가는 게 요령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령 중에 요령은 미련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면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빠지지 마세요. 무슨 이유, 핑계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삐뽀삐뽀 소리가 나면 그냥 쓰세요. 나 잘못한 거 없어도 쓰지 않습니까? 딱지를 떼면 내세요. 언젠가는 다 밝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요령만 피우면 피해갈 수도 있고 저리 피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피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길에 들어서 있는 줄을 분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그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피해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둘이 혹시라도 상충되지는 않을까? 상충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 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그 믿음 버리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죽는다 하는데 복종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삶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리지 않고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는 훌륭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시민이 되어서 영생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